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말씀은 계속해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 질책은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와 골로새에서 끌어올리는 차가운 식수, 바로 여기에서 착안하는 것인데요. 자, 온천수이건 차가운 샘물이건 이 둘 모두 다 유용한데요. 문제는 미지근한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미지근하다는 표현도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 상황을 고려한 것인데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서 9km나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면요. 도착한 물의 온도는 당연히 낮아져서 석회질이 섞인 무지근한 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라오디게아의 일상에 빗대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대지진 후에 많은 도시가 로마 제국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요. 돈이 넉넉했던 라오디게아는 이를 거절했는데요. 이 정도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신뢰를 하고 또 자부를 했지만요. 아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의 눈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과 그 언명에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었느니라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수확을 허락하셨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근본적인 것, 즉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린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건 내가 심고 가꾸어서 얻은 내 수확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쓴 헌물조차 근본 출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정서와 가치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의식은요. 내가 중심이다 라는 생각을 만들어내지만요. 하나님은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주장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는 더 근본적인 사실을 잊고 내가 땀 흘려서 이루었다고 하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인생의 기초를 내게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느냐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말하는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도 결국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을 뜨나 감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의 근본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고백과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요. 편히 잘 사는 것, 똑똑한 것, 더 가진 것 등의 이러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근거해서 내가 생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한 말과 동일한 내용의 말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인데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사람들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사는데 누가 시비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이 오만방자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광야에서 천둥 벌거숭이 알몸으로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요, 이스라엘의 무개념과 불손함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배가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영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삭스로 받아야 하는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것이 없는데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온전히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세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한국의 상고사는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 그리고 기독교 주 예수님의 신앙을 계승해온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환인 환국 때부터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국, 그리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 시대에 당시에 기독교를 국교로 신봉하는 로마 문화의 축소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라 때의 기독교는 왕실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터키에서 출발한 실크로드의 마지막 지역이고요. 실크로드를 타고 상인들 전도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 문화에 흡수된 이스라엘 문화, 기독교 문화가 당시에 신라의 전도자들의 발길로 전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문화, 이스라엘 문화, 신라 문화가 융합되었다는 것을 바로 불국사에서 그 건축 양식에서 확인이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당시의 신라가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았고 신라 초기에는 기독교 국가였다고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숭실대 사학과 교수 김양선 교수, 그는 기독교 박물관장이신데 통일 신라 때 종교의 전례서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통일 신라 시대의 능묘 제도에 호석이 부조된 12지상, 능묘 앞에 배치된 페르시아 무인상, 석구감 전실 양벽에 부조된 8부 신장 중 2개의 조상이 페르시아 무인상으로 되어 있는 것, 석굴 내벽에 부조되어 있는 11면 관음상, 심나한 한상, 범천 및 제석천상의 의문과 새를 손에 든 유리관 등에 근거하여서 김양선 목사는 통일신라 시대 때 경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한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되어서 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시는 또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